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구속의 모든 업적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되어서 은혜 가운데 구원을 얻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복음 전도자로서의 훈련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서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또한 삶의 터전에서 있는 모든 것 가운데서 당하여지는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참된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가르쳐 지키게 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신실한 귀한 일꾼들과 다 성장시켜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아주 쏜살같이 지나고, 눈 감았다 떴는데 오늘 같고 네, 그렇습니다. 22쪽 화짜리인가요? 네. 22쪽. 다 하지 못하고 갔네. 저희들이 지금 교회론을 하고 있는데,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 그다음에 이제 그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 지상의 교회, 가견적인 교회, 유형적인 교회이며, 구약의 교회가 신약 교회를 모형하고 있고, 이 둘은 다 지상의 교회로서 전투적 교회이다. 왜냐하면은 지상의 교회에는 세상의 악과 싸워야 되며 교회 안에 침투된 가라지들을 걸러내고 그들과 전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상의 교회는 항상 전투적인 교회이고, 천상의 교회,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는 완성된 교회로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 천상의 무형의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 교회들이 이제 가져야 될 특징이, 속성이 있는데, 그것이 사도신경에는 두 가지밖에 안 나와 있지만은 니케아 신경과 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 고백되었던 것, 교회의 보편성과 단일성과 거룩성과 보편성과 또한 사도성, 이 네 가지 기능이, 속성이 교회가 반드시 지녀야 되는 성질이다.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거나 이 네 가지 중에 정통적으로 지지되어지고 가르쳐져 왔던 것들에 대해서 왜곡되게 하는 것들은 바른 교회관을 갖지 못한 교회로서 그것을 이단으로 정죄한다 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바른 모형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제시되었고, 구약의 교회는 실패했죠. 그래서 이제 성령님께서 오셔서 신약의 교회를 세우셨을 때 저희들이 사도행전 2장 45, 46, 47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자기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서로 통용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각자의 것을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세상 사람들한테 칭송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사 믿는 자들을 날마다 도와여 주셨다라는 그 구절을 통해서 참된 교회의 모습을 신약의 초대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단순히 그것은 이제 교회의 참된 모습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교회 처음엔 집사들이 없었잖아요. 사도들만 있었고 그에 따르는 무리들만 있었는데, 따르는 무리들이 있다 보니까 식사도 함께 해야 되고 교제도 나눠야 되니까는 말 그대로 도론, 헌금이죠. 히브리서 5장인가요? 거기에 처음 나오는 단어가 예물이라는 단어로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정확한 장절은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이끌어 나가자 해갖고 이제 도론이라는 것을 걷죠. 우리나라 말로는 헌금이나 예물로 번역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거치게 되니까는 사도들이 그것에 힘쓰다 보니까는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분산이 되니까는 7교회 집사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가 하나의 이제 유기적인 공동체가 되어 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사도행전 2장 45, 46, 47절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천상의 교회에서 바라보고 목표하는 교회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제시된 것이 거기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것은 헌금을 자세히 들어가면 헌금이 거쳤을 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으며 그 거쳐진 헌금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사용되어졌는지에 대한 아주 자세한 쓰임 방법이 거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과 누가복음 11장에서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저번에는 내가 누가복음 25장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 아마 마태복음 25장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누가복음 17장, 18장인가? 거기에 보면 바리새인이 뒤에 있는 거지 세리를 보고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일주일에 금식을 몇 번 하고 11조도 꼬박꼬박 바칩니다. 라고 하면서 11조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이 바치는 헌금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리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죄인으로서이다 하면서 산을 즉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을 생각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한다는 그 고백을 하는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면서 11조와 그 바리새인의 어떤 종교적인 그 행위에 대한 무용론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율법에 중한 바 우리나라 성경에는 정의라고 되어 있지만은 정확한 번역은 성경적으로 할 때는 그것이 공의죠, 공의. 왜냐면은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제사와 11조를 제사 때 드려지는 11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공의, ጼ데크였거든요, ጼ데크. 그것을 우리나라 성경에서 나 공의로다가 번역해 놓고서 이상하게 여기 와서는 정의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그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있는 너희가 율법의 중앙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렸다 했을 때 그 정의보다는 공의가 오히려 성경적인 합당한 번역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조에서 행해지는 구약에서 행해졌던 11조의 그 참다운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형식적으로는 11조를 드리는 거였지만 그 안에 담겨진 참된 11조를 바쳐야 하는 참된 의미와 목적이 무엇이었냐면은 공의와 긍휼과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실현된 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 바쳐진 헌금을 통용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공의가 이루어졌고 가난한 자들의 결핍에 따른 필요를 채워줬다라는 것을 통해서 긍휼이 이루어졌고 그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는데 힘썼다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이루어진 것이죠. 저는 이 헌금의 문제, 11조의 문제가 단순한 어떤 11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 헌금, 도롤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서 그 헌금이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2장 45절, 46절, 47절입니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이런 가장 중시 여기고 행해지는 것, 예배와 그 예배 중에 행해지는 헌금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교회론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서의 형식을 가지고 나는 주정헌금 했으니까, 감사헌금 했으니까, 11조 했으니까 라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바리새인의 기도와
11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라는 것, 그리고 가부의 두렙돈을 받으셨다는 것을 통해서 봤을 때 바치고 안 바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며 그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연보를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다음에 헌금을 뭐 수십만 원, 수백만 원 하고 안 하고 그것은 교회에는 중요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에게는 결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드리고 안 드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가 어떻게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 그리고 진정한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정말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공의한 마음으로 믿음을 행함을 통해서 그것을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냥 형식에 치우쳐서 하기 위해 드리는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그것은 가라지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결코 그것이 용납되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리의 그런 기도와 두렙돈을 바친 과부의 그런 헌금을 통해서 명확히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0번에 걸쳐서 연보라는 단어를 써서 서신서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어지고 즉흥적이지 않은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연보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약시대 때도 그렇고 예수님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교회에 나와서 어느 정도 헌신을 했으니까 봉사를 했으니까 예배를 했으니까 그리고 헌금을 했으니까 이 정도면 됐지. 그런 것들이 다 율법주의적인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예물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예물의 관계는 끝났습니다. 오직 예물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장 유일한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제사 행위는 다 끝나버렸어요. 폐기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예쁘게 봐주시겠지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보혈의 공로를 다 무시하고 내 의와 내 공의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면서 종론밖에 안 되는 것이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주인이 나를 대접해 주겠지 하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일을 마치고 그 집 주인의 종이 그 집 주인의 집으로 들어와서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행위가 똑같은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완전 구약적이면 율법적인 행위에서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인가 5절에 보시면은 에녹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에녹은 뭐 믿음으로 살아서 죽임을 당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하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은 에녹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맞을 거예요.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나오면 거기에 보시면은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다라 하면서 동행이란 단어를 할라크라고 쓰거든요. 할라크. 또 정면 쳐야 되겠네. 할라. 이게 이제 동행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근데 이 동행하다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 해갖고 여러분들이 이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배우셨고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이 할라크라는 것은요
이것만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행하다, 그 다음에 이민가다. 성경에서 이것이 거의 1000몇 번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1000몇 번이 나와요. 거의 1500 몇 번 나오는 단어인데 굉장히 다양하게 쓰입니다. 다양하게.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은 이 동행이라는 의미가 이 땅, 영어 방황하다라는 뜻도 있고 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거 구속사적으로 이 할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에녹은 이 땅에 목표를 두고 산 사람이 아니야.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과 함께 이 땅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여행하는 사람으로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렇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낸 거예요. 살아낸 거예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간 거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고 거기에 대한 열망도 없고 그 나라를 목표로 삼지 않고 그 나라를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너 한번 당해봐라고 그를 데려갔겠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소망이 너무 열정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를 데려간 거예요. 이게 할라크라라는 동행하다라는 의미예요. 아무 뜻도 모르면서 그냥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 그게 무슨 뜻이야? 그게 무슨 뜻이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럼 이 앞에 있는 아담의 아벨. 그럼 믿음으로 그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니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어떤 목사님들은 그가 짐승을 잡아서 그런 제사를 드렸고 목축을 했기 때문에. 근데 형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동생한테 목축하는 그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안 받고 피해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가축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가축으로 예배를 합니까? 가진 것을 하는 것이지. 믿음으로. 뭐에 대한 믿음?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의 후손에 대한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 것이지 뭐 피해 제사니 뭐 목축의 제사니 그런 것을 따지시면 안 돼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여자의 후손이 상징하는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는 그 믿음, 그 완성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그 누구의 예배와 제사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처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지 어떤 제사의 종류 때문에 더 나은 제사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대단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 나은이라는 것은 어떤 질적인 비교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양적인 것을 얘기해요. 근본적으로 더 많은 제사를 늘 삶 자체가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삶을 살았다는 게 더 나은 제사예요. 이 풀류온이라는 단어가 better, 베스트, 더 좋다라는 그 뜻이 아니니까 본래적으로 more, 더 많은 그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단어가 풀류해갖고 가득 찬 충분한 그 뜻이 거기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벨은 삶 자체가 항상 믿음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그래서 정해진 시간 그런 날이 되면은 자기가 가지고 1년에 뭐 몇 번 했겠죠. 그러면 그때 자기가 가진 것으로다가 제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믿음은 추상적이고 마음에 있어서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자. 그 누가 말 못해. 그 뜻을 알려줘야 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지난 토요일에도 오지 말라고 하는 그 목사님 내려가 오셔서 얼마나 속을 뒤집어놨는지
그냥 약속 시간도 없이 매를 띵동 눌러서 고래 잡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양반이 고래 고기를 사왔나 보다. 그래서 얼른 들어가서 고래밥을 사왔더라고. 진짜 고래밥을 갖고 오면서 고래 잡아왔대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또 좋아하는 과자가 있는데 그것도 사오고. 사실은 내가 더 좋아하는데. 그래서 아주 그냥 이상한 소리를 막 하는 거야. 신이 둘이고 나라가 둘이라고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해서 그것에 대한 잘못된 것을 이제 이야기를 쭉 해주려니까 그 얘기 하지 말라. 머리 복잡하다고. 성경 얘기하면서 자기가 자신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을 좀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면서 좀 얘기하려고 했더니 하지 말라. 자기가 얘기를 좀 꺼내놓고. 성경을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그게 되는 것이지. 이것의 근본적인 바탕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것은 교육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반석으로 삼아서 끝까지 준행해 나가는 삶을 할라크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을 소망하면서 소망된 그것을 반석으로 삼아서 앞으로 쭉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했을 때 어떠한 지식, 어떠한 무엇을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성경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 지식에 따라서 여러분의 소망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고. 잘못되면 말짱도루는 거예요. 나 이만큼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 믿는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믿음이야. 그 믿음 아니냐니까. 난 된장인 줄 알고 손으로 찍어 먹었는데 그게 똥이야.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똑같이 생겨고.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진짜 믿는 사람들은, 진짜 사람은 딱 보면 알아. 딱 보면은 똥인데 된장인 줄 알죠. 근데 바보들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걸 찍어서 먹어봐야 해. 이미 늦은 거야. 먹었다니까. 똥 먹은 거야. 그 맛을 봐야만 알아. 성경 후속과적으로 성경을 바라봤을 때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지. 그거 얘기해 주려고 그러는데 머리 복잡하다고 얘기하지 마. 되겠습니다. 오지 말라 그래도 와. 내가 좋긴 좋은가 봐. 제대로 아셔야 돼요. 제대로. 귀한 거 주셨네. 고맙습니다. 잘 하시네. 22쪽 몇째 줄 할 차례죠? 중간에.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이 부분에서. 두 번째요? 두 번째. 달라? 네, 알겠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각 지체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고 어느 것은 더 중요하거나 어느 것은 쓸데없다고 할 수 없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손이 발에게 넣는 물건을 잡을 수 없으니 쓸데없다거나 발이 손에게 넣는 걷거나 뛸 수 없으니 소용없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어떤 교회에서 헌금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긍휼, 그 다음에 공의. 제가 여러분과 처음 만남에 있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처음 실천에 보여주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유다의 얘기였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공의를 펼쳐 보이셨는데 그것은 공평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공평이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각 12 지파에게 필히 똑같이 불만 없이 그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공평하게 평등하게 나타났다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지금 여기에 이제 그리스도는 머리이시며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지체다라는 그것.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물건을 다 팔아서 서로 통용하고 결핍된 사람들에게 그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것을 통해서 긍휼이 실천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공평이 이루어졌다. 공평하게 되었다. 공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실천하는 모든 행위를 공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일에 사용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공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의를 해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언약을 파해버리는 것이고, 이 언약을 파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공의가 무엇이냐면 언약을 이루기 위한 모든 행위이며, 공의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발전하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행위를 가지고 공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가지고 공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했을 때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어떤 이에게는 칭찬을, 어떤 이에게는 벌을 거기서 가하신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섭죠. 왜 공의의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통해서 공의가 이루어졌죠.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세상,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상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공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상으로 나타나셨는데 또 나타난다는 것은 뭐예요? 그 상을 뺏으러 아니거든요. 이제는 심판하라.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의 하나님은 무섭다 그러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 늘 그분은 내 속에 성령님으로 계신데 그 성령님,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에게 나타나신다. 그거는 김천호도 내가 동으로 가라고 했는데 너 왜 동서쪽 이상한 쪽으로 15도 각도 꺾어서 가. 그 꺾으시는 거예요. 힘들어요. 잘. 엄청 힘들지. 하나님은 김천호에게 야 너는 에녹처럼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반석으로 삼아서 너는 나아가야 돼. 그런데 아니요. 저는 그 각도를 조금 꺾어서 이것도 관심을 갖고 이것도 갖고 싶은데요. 거기에 이생의 자랑, 육신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것들을 안목의 정욕을 소유하고 싶어서 그쪽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자꾸만 움켜잡으려고 자꾸 움켜잡았는데 하나님이 움켜잡은 김천의 그 모습을 보고 아, 요 놈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지 않네. 그럼 어떻게 가진 것을 뺏어버리잖아요. 그게 공의예요. 언약을 지키시게. 그럼 어떻게 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것을 알고도 눈치 보면서 적당히 삐딱하게 갔다가 하나님이 칠 것 같은데 그러면 싹 여기로 다시 오고 그래서 피했네. 또 싹 꺾어져서 또 딱 되면 하나님이 칠만 하신데 그럼 다시 싹 꺾어져서 여기로 오고 그게 제 수법이에요. 근데 진짜 공이 하나님 딱 나타나서 하면 한 대 치면은 예전에 요 한 대로 요 딱밤으로 끝날 거를 다리 건서 탁 넘었지. 그때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줄다리기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보고 귀엽게 봐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걸어다니는 것이지. 땡큐 갓. 네, 진짜 감사합니다. 늘 여기 2시간 걸려서 오는 것도 감사하고 하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만나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해요. 네. 여러분 저처럼 하시면 안 돼요. 못된 표본이 여기 있고 좋은 표본은 성경에 있고 여러분 교제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그분들 따라서 하셔야지. 스승만한 제자가 없잖아요. 청출어란입니다. 청출어란. 몸의 지체들은 잘 조화되어 있을 때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눈이 코가 보기 싫다고 하여 코를 잘라버리면 어떻겠습니까? 몸의 모든 지체가 동일하게 중요하듯이 모든 그리스도인, 연약한 그리스도인, 가난한 그리스도인, 부유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 모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잠깐 말씀드리는데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렇게 나오잖아요.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럼 집도 팔고 집에 모든 제품도 가지고 다 팔았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네, 바로 이 동서가 여기 일산시 대표로다가 헬스 그거로다가 대표로 나가려고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하는 중에 심근경색으로다가 헬스장에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 자리에서. 근데 그 양반은 교회를 안 나왔어. 근데 그 처형이랑 그 세 자매 자식들은 남매였는데 교회 나가는 걸 반대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형님 왜 교회를 이렇게 안 나왔대요? 에이 나 같은 사람이 뭘 나가? 그 겸손한 것처럼 나 같은 사람은 나갈 수가 없어. 당신 같은 분이 나가야죠. 그러면 당신 나쁜 사람이니까 나가세요. 그 뜻이잖아요. 항상 조심스럽게 하는데 하늘은 당신의 그 아버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얘기. 자녀들은 가족은 돌보지 않고 모든 가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다가 헌금했어요. 제가 그 교회 가서도 설교도 헌금 내에 대해서 이상하게 초대가 돼갖고 헌금에 대해서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그 교회가 그 교회인지는 몰랐죠. 나중에 얘기하다 보니까는 우리 내 동서의 아버지가 한 헌금으로다가 그 교회 예배당을 건축한 거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또 이번에 이제 코로나 시대에 재건축이나 새로운 곳에다가 예배당을 짓느냐고 아주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중학교 때부터 도자기 만드는데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자기 자신. 동생하고 같이. 너무 힘들게 산 거지. 그 많던 재산을 다 교회에 헌금하고 아버지를 그냥 돌아오죠. 그러니까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교회에 대한 원망도 굉장히 컸겠죠. 그러니까는 교회에 대한 원망 때문에 교회에 가면은 좋은 걸 알아요. 그러니까는 자기 와이프랑 자녀들은 교회 나가는 걸 막지는 않는데 본인은 안 나가요. 전혀 덕이 되지 않죠. 그래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은 인내 가진 것 모든 걸 다 팔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그 결핍된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만큼의 내 능력껏 다 팔았다는 능력껏. 예전에 중학교 때 부흥회로 오신 목사님이 장로교 헌법에 보면 헌금을 할 때 사력을 다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사자를 죽을 사자라는 거예요. 죽을